오늘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시편 2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시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시편 22편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22편 제목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럼 오늘 몇 편을 설교해야 됩니까? 시편 23편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시편 24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 센스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시편 23편은 우리 사모님 말씀대로 다 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정답은 그겁니다.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마 이 시편 23편 설교는 제가 이 배다니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10월 2일, 작년 2019년 10월 2일 날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 와서 설교 처음 했던 설교가 시편 23편이었거든요. 제가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첫 설교인데 이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이게 좀 제가 속된 말 써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이 첫 번째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계속 가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23편을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인생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자. 그래서 설교했던 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 23편이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절만 하면 안 되겠다. 6절까지 있잖아요. 23편이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 설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제가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겠다고 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이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설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베다니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 진심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아마 제가 이런 강렬한 확신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 성도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다니 교회 성도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계속 붙들고 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 마음은, 네가 그래 하나님 사랑 받았다면은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작년에 참 큰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설교를 설교하면서 주신 마음이, 내가 이 베다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겠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예배가 변하면 베다니 교회 성도들도 많아지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되고, 내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이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설교하다가 올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면서, 그래 너 예배 회복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올해의 주제라기보다는 이 베다니 교회 앞으로의 주제일 것 같아요. 이 베다니 교회는 예배가 참 뜨거운 교회고,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교회고, 예배 때문에 사는 교회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기 전하는 교회가 바로 베다니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나가는 것이 올해 이제 모토가 되었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옛 추억을 떠올렸던 거냐 하면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의 주제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시편 24편은 24편 한 편만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이 시편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2편, 23편, 23편 따로 보지 말고 22편, 23편, 23편 연결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22편의 내용이잖아요. 22편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겪은 최고의 슬픔, 최고의 아픔, 최고의 고통 가운데 누굴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뜻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는 그 원망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시편 23편의 주제가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고통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 이겨낸 사람의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분이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요목조목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도장 찍는 내용 나오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내가 붙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거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다윗이 이 시편 22, 23편을 지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도장 찍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시편 24편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22편과 23편 내용을 알아야 24편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면은 무슨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네가 그래 예수쟁이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시편 24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쟁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주제가 시편 24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자잖아요. 우리 장로님 장로교 너무 장로교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은 다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예요. 아마 대소교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대소요리 문답 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이제 세례를 줬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교리가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신앙을 이렇게 아이들 신앙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신앙 교육 교재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셔럴 캐테키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게 107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게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이 쓰는 거예요. 어른들은 질문이 더 많아요. 196개예요. 아이들은 107개의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을 하나하나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세례 받을 때 이 소요리 문답 107가지 문제를 목사님이 쫙 내세요. 그걸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받아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받을 때 제가 그냥 막 너 예수 믿어요? 그래 믿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례 받은 게 아니라 100질문 시험 쳐가지고 80점 이상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통과해가지고 세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마 이제 앞으로 세례 드릴 때 이렇게 시험 쳐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아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아멘 크게 하시네요. 이거 공부하려면 아주 쎄 빠지게 해야 됩니다. 좀 속된 말로. 어쨌든 여러분 이 107가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대요리 문답도 첫 번째 질문이 똑같아요. 그 질문이 뭐냐니까 사람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1번 질문이에요. 그 1번 질문의 대답이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벌고 그리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 사고 또 일생을 편하게 안락하게 보내는, 막판에 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나이 많이 든 부인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고 좀 뭔가 이래 뻥 뜬 그런 질문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소프라노 가수인데 노래 잘 부르는 우리 한국 분이 계시죠. 조수미 씨 계시죠. 조수미 씨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막 불러요. 뭐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브라보, 앵콜 하면서 박수 치고 다 일어서서 박수 치잖아요. 파바로티가 이래 앞에서 이래 뭐 레손도르마 이러면서 막 이래 나가면 모든 사람들 박수 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 치는 그 장면을 영광을 돌린다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파바로티라는 사람, 파바로티는 돌아가셨지만 덩치도 이렇게 크잖아요. 발톱도 자기가 못 깎는데요. 그리고 조수미 씨도 여자잖아요.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는 거는 파바로티라 아니면은 조수미 그 사람 그 자체에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조수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음악성, 그 뛰어난 그 아주 너무 아름다운 그 노래, 그 노래를 어떻게 해요? 노래 경탄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어떻게 해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앞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아무도 박수 안 치죠. 자, 왜 나왔나 이렇게 욕만 하죠. 근데 조수미 씨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나요? 장엄하고 웅장하고 힘차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오늘 시편 24편의 배경이 그렇대요.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시편 24편에 나오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구석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에 다시 모시는 것이 다윗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으로 옮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다시 모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법궤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총구석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100년 동안 있었어요.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고 한 행동이 바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분을 그 법궤를 성막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 몇 명을 데려갑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말이 10,000명이지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비록 이 법궤를 이동할 때 법궤를 잘못 이동해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 안에 이렇게 안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법궤가 최종적으로 있었던 데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이잖아요.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이래 두잖아요.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5km 정도 된대요. 한 15km 정도 돼요. 근데 그 15km 성경에 보면은 그 15km 법궤를 이동할 때 레위인이 이제 이 법궤를 짊어진 사람이 6걸음 갈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15km니까 15,000m고 한 걸음이 50cm고 6걸음이면 3m잖아요. 그럼 한 번에 움직이고 3m 움직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3m 움직이면 번제드리잖아요. 그러니까 3m니까 여러분 15,000m 15km가 15,000m니까 그걸 3m로 3으로 나누면 5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번 이상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00마리 이상 소와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6걸음 움직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그 제사 드렸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피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15km 된 그 거리가 모두 다 소와 양의 피로 얼룩진 그 길이 바로 법궤가 이동하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올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7절에 보면 그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갑니다. 문을 여시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나오면 이렇게 다윗이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답을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외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 문을 여시오. 그래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그럼 이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시편 24편에 7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은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 들어갈 때부터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 주님이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다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제자 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바로 창조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이 성은 곧 누구의 성이다? 주님의 성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참 예배자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 6걸음마다 뭐예요?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죄를 다 태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태우고 내 죄를 태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법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뭘 했겠을까요? 6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 드릴 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지은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10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법궤가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혹시 내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나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먼저 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여러분, 4절에 다윗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한다면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턴다는 말이에요. 손을 턴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그 범죄자들이 나 이제 손 털었어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죄 안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나 이제 손 털었어. 여러분, 죄를 털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마음을 천결케 한다 때 천결하다는 말이, 이 천결의 단어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화살촉을 쓰잖아요. 그 화살촉을 깨끗하게 닦아가 반짝반짝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그 화살촉에 있는 그 조금 묻어있는 그 녹 같은 그 때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낸다는,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녹 같은 녹이 끼어 있는 그 죄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나올 때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을 다 털고 깨끗이 씻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의를 얻는다는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의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럼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께 주신 큰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어요. 어떤 것을 얻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법궤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법궤를 이동하는 그 순간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하고 같다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씻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뭘 얻어요?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지금 그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놀란 예배의 감격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그 놀란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 한번 성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며 그 예루살렘 성문 안을 찬양하며 높이 찬양하며 들어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들처럼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여러분 그 순간이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들이랑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은혜 못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못 받으면 그만큼 정말 실패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는 그 사람이 어떤 감격을 누려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감격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 말이 예배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돌리면서 그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천국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찬양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다윗만 이 복을 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다윗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이렇게 크게 소리 외치면서 천국문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감격을 가지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다윗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터넷 보시는, TV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찬양이 저희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